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의 상당수는 예수님, 그분 한 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을 위해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면 사탄의 권자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 거기가 버가모였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탄이요, 그의 보좌를 소아시아 버가모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사탄 왕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버가모에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는 분이 버가모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 버가모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곳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갔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가모 가운데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내 충성된 정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정인. 저는 여기에서 내라는 말,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 이 말이 너무너무 제게는 정말 크게 보입니다. 그냥 충성된 정인이 아닙니다. 나의 충성된 정인. 주님은 이토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십니다. 비록 안디바만 충성된 정인이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당한 성도들은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바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본보기로 잡혀서 죽게 되면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려워요.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공포가 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성도들은 안디바의 그 길을 그들은 따라가기 위하여 오직 더욱 믿음으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 버가모 교회가 비록 성도들의 일부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이 교회는 정말 예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예수 그 이름 그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 세상에 증거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 예수 위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설립된 목적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들은 제자 키우는 데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가 모이면 성장을 해야지 그게 교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교회의 개척을 성령으로부터 명받았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김천에 가서 유린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라. 그 양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성령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유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말세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천에 예배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김천에 많은 유린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많은 양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두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유린하고 방황하는 양들, 주님을 찾아다니는 양들, 그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그들에게 주님의 꼴을 먹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성장에 목마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제자, 주님 택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발판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김천에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최후 보루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른 건 다 돼요. 행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되고요, 믿음에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도 이 안디바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는 완전히 정말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들의 삶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셔야 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에 겹고 또 고통스러웠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보좌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탄이 사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보좌를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분 외에는 없다, 나는 그분밖에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또는 순교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칭찬하신 반면에, 그러나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환난 때문이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도 아닙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기 위해서는 순수한 교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성장하는 것, 물질적인 복 받는 것, 세상에서 잘되고 흥황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 듣고 싶은 내 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없어지고 저의 입에서 복음이 떠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 외에 다른 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청년들을 양육할 때는요, 청년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정말 제가 겁도 없이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몰려들더라고요. 죽을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살리려고 목사가 됐는데 저도 복음을 떠나서 가르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그런 과거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받아들인 교훈은 15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니골라가 사도와 같은 초대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한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골라 당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연결을 시킵니다. 발람은 모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에 나귀가 못 가게 하려고 그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한 일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이 발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예언을 받아서 축복하게 되었는데 그가 한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지,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다 말했어요. 정말 이 발람 선지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선지자였고 그 사람은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준할 정도로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 모압 왕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금과 은을 주겠다는데 이 발람이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망하는 길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우상 숭배 날에 초청해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그게 연병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2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되면, 특히 돈에 유혹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치고 그들 가운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명석이도, 그리고 문선명이도, 그리고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구원파도 전부 다 돈 좋아합니다. 목사도 결국 돈 좋아하면 그 목사가 죽습니다. 저도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에 갔더니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꾸중을 들어도 그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유혹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는 그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어느 때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재정이 더 필요한데 담임 목사인 내가 그 길을 관여하면 더 많은 재정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자리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든 우리 선교사이든 그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고 잘 섬겨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들이 결국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면서 특히 재정도 맡아서 하면서 결국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물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려고 해라. 아굴이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었어. 내가 부자 되었어. 내가 선교해야지. 과연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물질이 필요한지 그것은 바로 알고 세워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세상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궁핍함 없이 넘치게 주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부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명성을 쌓고 어떤 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 나누어 주면서 너그러운 자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발람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그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무나 설교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그랬어요. 니골라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니골라의 교훈이었고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긴다는 겁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비전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기업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면 우상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힘입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자식에게 소망 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업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저 주를 붙잡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영적으로 행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원수되는 엄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음란한 사람이 되고 음란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으로 되어버리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음란이 느껴집니다. 음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순수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결국 우리 영혼은 엄난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붙잡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이 검, 말씀의 검은요, 사탄과 싸우고 주님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시련을 주시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고 날 그냥 어렵고 갈등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바처럼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 안디바처럼 그리고 안디바와 함께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다수처럼 여러분이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상을 주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언제 감추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그쳐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배부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얘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만나를 주마. 이 땅에 너희가 살면서 고난이 있고 광야와 같은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마 하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천국의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만나와 함께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돌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가르쳤을 때에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죽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새 이름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 예수란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입니다.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돌에 새겨서 준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새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죠. 또 하늘의 권세를 주시죠. 이 땅에 도대체 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 이것만을 붙잡고 싶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흰돌을 받아야 돼요. 그 흰돌을 가지고 그 새겨진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버려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지는 게 아니에요. 허건 날 지고 허건 날 자빠지고 허건 날 부인하면서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들레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겨라. 버가모 교회의 승리한 성도들처럼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붙잡고 내 이름을 위하여 충성된 정인이 되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의 만나를 먹고 흰돌에 새겨진 내 새 이름을 받아서 세상을 너희가 호령하는 왕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들과 그리고 많은 전염병들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여러 재난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처럼 살지 말고 안디바와 같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힘입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